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오늘 2월 20일 사무엘하 20장을 읽는데 20장은 26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닳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9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쇳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를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이불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하 19장에서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수습하고 예루살렘에 복귀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다윗 왕을 모시는 그 문제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모든 민족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다 지파가 자신의 같은 지파, 같은 족속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유다 지파가 먼저 다윗 왕을 모시는데 선두에 서고 요단강을 건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아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왜 너희만 그렇게 왕을 모셨느냐? 우리의 권한도 있는데 우리도 10지파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장에 그 분란에 이어서
한 사람 세바라는 불량배가 나타나서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키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반란이 왜 생겼고 또 반란이 어떻게 진압되었는지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장 1절에서 보시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가 하나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라고 하면서 불량배 하나가 혼란, 분쟁이 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세 아들 다윗에게 얻을 분깃이 있겠느냐? 이 사람을 꼭 왕으로 모셔야겠느냐? 그러지 말자. 왜 이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는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유다 지파가 아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우리 돌아가자. 이 사람을 왕으로 모시지 말자라고 하면서 또 다른 분란을 넘어서 반역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른다라고 됐습니다. 이 세바가 다윗을 따르는 것을 반역하고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족속들아 다윗 따르지 말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 세바의 의견에 동조하여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지파였던 유다 지파는 왕을 계속해서 모시고자 왕궁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왕이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어떻게 하는가? 세바가 저러건 말거나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세바가 저렇게 나오면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왕의 통치를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새롭게 군사령관으로 되었던 아마샤에게 명령을 내는 것입니다. 저 세바를 가만두지 말고 저 자를 처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사에게 3일 내로 유다 사람들 지금 다 모아서 저 세바를 따르는 사람, 세바와 그를 동조한 사람을 처치하도록 그렇게 모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3일 내에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이 세바가 더욱더 힘을 모아서 그 성에서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을 염려해서 이 아마샤가 아닌 아비새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우리를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를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서급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면서 아마사에게 부탁했으나 3일 내에 정한 기일에 오지 않자 또다시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비새에게 또 다른 군 지휘관에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와 그 따르는 모든 군대를 데리고 이제 세바를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바를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다름 아니라 이 아마샤를 만나는 것입니다. 군대를 모으러 갔던 아마샤를 만나게 되어서 이 아마사와 발생하게 되는 일이 8절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먼저 군을 모으려 했던 아마사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이때 누가 나타나는가 라고 할 때 이 아비새의 형인 요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비새의 형인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에 나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했습니다. 요압이 칼을 차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 아마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어떻게 하는가? 이 아마사를 죽이는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보시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혼은 평안하느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아비새의 형인 요압이 왜 아마사를 죽였는가? 다윗의 군사령관이 되었던 아마사를 죽였는가? 같은 편인데 왜 죽였는가라고 할 때 요압은 다름 아니라 자신이 다윗의 군사령관으로서 신임을 얻고 있었는데 이제 자신이 아니라 아마사가 군사령관이 된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는데 반역했던 반역했던 군사령관을 다윗의 군사령관을 쓴 것들, 자신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을 쓴 것에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지 않았을 때 그 요압은 이 아마사를 친한 척, 인사하는 척 하면서 그를 죽이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압살롬을 죽이기도 했고 그 이전에도 아브넬,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자신에게 다윗의 군대를 화평하려고 찾아왔는데 그것도 못마땅해서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것을 원한을 갚으려고 죽였던 모습도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압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사람을 죽여가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샤가 다윗의 군사령관이 되었지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요압은 또 해서는 안 될 그 살인을 저지르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마샤는 죽게 되었고 그와 함께 했었던 일행과 또 아비새와 요압을 따른 일행들이 다시 모여서 전열을 갖추어서 세바를 잡으러, 반역을 일으켰던 세바를 잡으러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또 계속해서 14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과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가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라고 하면서 세바도 이쪽 저쪽 다니면서 자신의 세를 불리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대적하고 따르지 않게 하여서 자기 세를 불리는 것입니다. 세를 불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15절 보시면 세를 불렸을 때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와 요압과 모든 군대들이 그 세를 모은 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에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세우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였다. 그렇습니다. 세바도 세력을 모아서 한 성에 크게 자리 잡고 또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또 토성을 세우고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군대가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또 하나의 세력을 이룰 때 또 내전이 발생하게 될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라고 할 때 세바 안에 있었던 그 성 안에 아주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큰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그 세바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왜 여기를 쳐들어왔느냐, 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왜 같은 민족을 공격하려고 하느냐라고 당신의 군사령관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데려와서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의 여호와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내가 반역한 건 없는데 왜 성을 쳐들어와서 우리 성을 멸망하게 합니까? 도대체 쳐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 요압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 요압이 대답하여 하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성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세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성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다윗을 배반하고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세바를 잡으려고 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다. 같은 민족을 왜 죽이겠느냐라고 군대를 이끌고 성으로 찾아온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이름 없는 지혜로운 한 여인은 그 안에 있는 세바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세바를 죽여서 요압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반란은 다 진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량배 세바는 다윗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다른 세력을 만들어서 왕으로 섬김을 받고 싶었지만 이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그 반란은 진압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26절까지는 다윗과 함께한 여러 군 관리과 군사령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하 20장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는 것에 반란을 일으키는 세바의 모습과 그것이 어떻게 진압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바와 요압의 모습 그리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지혜로운 여인의 그 행동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바와 요압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나라를 세워버리거나 아니면 보기 싫은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 다윗을 통치를 따라야 돼? 왜 꼭 다윗의 분깃을 받으려고 통치를 받으려고 그 밑에 들어가야 돼? 그럴 필요 없다. 그러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이 세바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의 통치에 반기를 들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그것이 앞장서서 온전한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요압도 왜 아마사의 통치를 받아야 돼? 왜 아마사가 군사령관이 되어야 돼? 내가 군사령관이었는데 왜 나 대신 저 사람이 군사령관이 되어야 돼? 하고 같은 편이면서도 죽이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의 뜻과 다르다고 살인을 참지 않는 그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요압의 모습 또한 세바의 모습 그 모습이 공동체 전체 안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과 다르게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그 성 안에 세바와 함께 있었던 그 성 안에 지혜로운 한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바 때문에 같은 민족 가운데 큰 분쟁과 내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하였던 그 모습 속에서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왜 당신이 우리 성에 찾아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같은 민족을 죽이려 합니까? 라고 정중하게 묻고 그것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바의 반란 때문에 우리가 찾아온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세바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세바를 죽여서 요압에게 주고 아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혜롭게 그 화평을 이뤘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역사의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 감정적으로 대우하고 사람을 해치고 또 내 생각대로 어떠한 분파를 만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다고 하면 내가 지금 반란에 의해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 불의를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나는 더욱더 공의를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하는데 바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람을 살리고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내가 더욱더 성화되어 가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꿈꾸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불의를 품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또 다른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더욱더 고민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불의한 것들은 다 없앨 것이고 불의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더욱더 선의를 행하고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성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이루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며 너의 자신이 더욱더 성화되는 길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불량배 세바가 다윗을 반대하여 또 다른 반역을 했지만 지혜로운 여인에 의하여 일단락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혼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어리석은 판단과 충동이나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더욱 하나님의 선과 공의를 행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비록 상황과 여건이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의 신앙 인격이 날로 성화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 경쟁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 관계로 함께 섬기며 더욱더 든든히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고 어두워져가는 시대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를 보내주시어서 선포된 말씀으로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어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